자,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일반적으로 족장사 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크게 세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장에서도 야곱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시각은 더 이상 야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세상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3장부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피조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뿐만이 아니라 죄가 점점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는 그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또 하나 이 홍수 사건과 함께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점차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취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본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다, 그리고 열매를 취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취했다 라고 하는 것과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창세기 6장에서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하늘에까지도 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죄가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 혹은 죄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을 바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7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게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인과 아벨 사건이 지금 에서와 야곱 사건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요, 인물은 바뀌었지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 역시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이스라엘 조상들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다른 곳에서도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봄으로써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런 실수가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거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런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는 굉장히 자주 또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과연 파괴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존한 인물이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함께 생존을 했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특별한 평가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멸망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시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오경에서 유일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유일한 인물로 등장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시작이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7장까지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중심으로 한 사건은 26장 정도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한 것, 리브가의 불임 사건, 그리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출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두 명이 출산되면서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또한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우리는 야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야곱의 위치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발꿈치라고 하는 뜻도 있고 속임수,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모습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야곱은 라반에게로 도망간 이후에 바로 라반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한 명의 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문제는 야곱 시대에는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12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들이 모두 12명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 1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소예언서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요. 사사기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모두 몇 명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사사기 안에서는요. 12사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2아들 혹은 12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중요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삶은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기구한 운명을 겪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부르는 그것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